할렐루야. 인생을 여러분 자꾸 저주하고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장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드컵을 저도 축구 좋아해서 보는데요, 세상에 그 운동장에 응원석에 꽉 찬 사람들이요, 뭐 얼굴에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그 경기를 관람하는데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난리. 그래가지고 박수치고 막 일어나서 환호를 하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거기 관람하는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졸고 앉아있는 사람 없더라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예배를 드리면 조는 사람이 있는고? 우리 좀 그런 것을 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으면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배도 월드컵 경기 이상으로 하나님께 멋있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아가지고 흥분도 하고, 그냥 장단 그 타령에 앉아서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면 생기가 돋아나야 돼. 생명이 약동해야 돼. 제발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난번에 했던 설교와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율법사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와서 질문하는가를 압니다. 진짜 자기가 깨닫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정말 율법대로 하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어디 안아보자 해가지고는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네가 잘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청산유수로 대답을 하는 거야. 예,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으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 아는도다.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중요한 대답이에요. 다 같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또 안 하셔요. 왜? 이 사람의 의도를 알아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지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연극도 하고 영상으로도 보고 많이 읽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강도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강도 떼를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들한테 되게 얻어맞고 옷까지 벗김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기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죽을 지경이 돼요.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때리고 했는지.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사람을 얼마나 패는지.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음의 문턱에 와 있어요. 신음을 하면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미진 그러한 길에 사람도 많지 않은 때에 마침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이나 그런 신분을 가진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신음한 사람을 보더니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냥 와서 보고 그곳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왔는데 레위 사람도 와서 보고서는 뚫레 하고서는 금방 또 거기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지나갔다. 그겁니다.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는요, 유대나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는 땅을 주고 일을 하고 농사 짓고 양을 치고 하는 일을 해서 살게 했지만 레위 지파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분배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 11지파가 11조를 해서 그 11조로 사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혜택을 받으며 가장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그들이 아주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그냥 피해서 다른 길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여행하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뒀다가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compassionate, 아주 마음속에 그를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갔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 그리고 자기가 여행에 필요해서 가지고 다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닦아주고 소독을 시켜주고, 그뿐이 아닙니다. 옷을 찢어가지고 했는지 하여튼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걸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아마 나귀겠지요? 거기다가 그 환자를, 그 죽어가는 사람을, 강도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를 어디까지 데려갔냐면 그 주막은 여관이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간호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가 가야 할 업무 때문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가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2데나리온밖에 없어서 이걸 주고 가니까 이 돈 가지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 돌보아 주라.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면, 오늘날 노동력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거를 주면서
잘 돌보아주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율법사가 당연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성경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요, 입에서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침입을 해가지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혼혈화를 시켰다. 혼혈. 그래서 거기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막 제 아내로 취하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금지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것들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은 개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해. 심하게는요,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이나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이요,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직접 간 적이 많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도 갔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맞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옛날처럼 칼 가지고 무슨 무기 가지고 사람 위협하는 강도가 아니라 오늘날은 현대판 강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TV에 자기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그런 프로가 나오는데 보면요, 우리가 봐도 참 기가 막혀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호소해달라고. 그런데 관청이라는 데서는 뭐 법조항이 어떠니 뭐하니 하면서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지구상에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의 종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뭐 괜히 나도 괜히 창피당할까, 내가 욕당할까,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지나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야, 저 사람 그냥 두면은 정말 얼어서 죽게 생겼.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슨 생각도 하냐면, 아이고 술을 얼마나 마셔서 저렇게 그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 누워 있나, 세상에 술을 그렇게 마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나와 상관이 없는데 뭐 그냥 누가 알아서 뭐 하겠지, 자기가 가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두고 지나쳤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그도 나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가서 흔들어 보니까 그냥 술 많이 먹어가지고 제대로 얘기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쳐고 갈 수도 없고, 파출소에 가가지고
어디에 지금 사람이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이거 사람을 좀 구해줘야 되겠다. 근데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경찰서에서 그 파출소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런 술 먹은 사람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강도 맞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남에게 돈을 그냥 다 뺏긴 사람, 이거 강도 맞는 사람. 또 큰 불이익을 당한 사람, 그러나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강도 맞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합니다만,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냥 함부로 연약한 여자를 농락하고 이지돼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라는 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도자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니까 용서를 구한다고 아주 그렇게 머리를 숙이더니요, 나중에 재판이 하는 데는 가서 재판하는 데는 딴소리 하더라고. 그러면서 변명하고 거짓말 하더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야,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을지 모른다, 이거 위험한 데다, 얼른 피해야지, 그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를 다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는 일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갔지만 그 천대에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구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기독교 정신에서 만들어진 것이 적십자사 운동입니다. 적십자 운동이 뭐예요? 전쟁에서는 적이라도 다친 사람은 치료해 주는 것이 적십자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가졌던 거, 자기가 써야 될 거, 이런 걸 다 들여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을 주고, 그리고 끝까지 치료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하게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한 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양은 구원받은 사람,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아플 때 와서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위로해 줬고, 헐벗었을 때 너는 옷을 입어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줬다. 그랬더니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 선생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얘기하니까, 아니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다 같이 냉수 한 컵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한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거기서 나오는 제가 불렀던 그 책자를, 잡지를 이게 와서 봤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학교가요,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안셀모라고 하는 아주 숲속에, 기가 막힌 그 숲속에 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짓도록 기증한 사람이 막대한 돈을 기증하면서 여기다가 신학교를 해달라고 지정을 하는 곳이야. 그 도시로 나가고 싶어도 미국 법에 그 도네이션한, 기증한 사람이 허락이 없이는 못 나간대.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학교가 있는데 수도원처럼 학교 분위기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책자에 나온 소개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그 학교 직원이 늦은 시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 나가지고 아주 애쓰는 그런 걸 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차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내려가지고 물어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고 하니까 이분이 잘 저기에서 도와줘가지고 차를 잘 움직이게 해서 그 다음에 그를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명함을 하나 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의 직원이야.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얼마 후에 거기에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준 그 직원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학교에, 놀라지 마세요, 30몇 억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부잣집 영감인데 자기 돈 가진 것 중에 30몇 억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이 소자 하나에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언 중에 행하는 선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무관심이 죄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교회가 무슨 일 하든 관심이 없어요. 모든 교인이 이런 일을 하는데도 나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관심, 영어로 에이파티, 이 무관심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저기 하는데 나는 모르는 채. 유대인이 여러분 학살당할 때 감옥에 어떤 사람이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나는 그 나치들한테 끌려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나는 죄진 거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니까 그 감옥 안에 있던 유대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바로 죄라고. 지금 유대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 자체가 당신은 죄를 진 거라고.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실천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